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난번엔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시간에서 영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연적인 본성과 도덕적 본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이 기본이 되어 그 본 것이 성장해서 지금 있는 현재의 신앙을 만들어내고 지금 있는 일을 만들어내고 지금 있는 일이 앞으로 우리의 장차 될 일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적 본성과 도덕적 본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본절에 의미하고 있는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오신 예수님도 믿고 오실 예수님도 믿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중요한 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 죄를 속해 받았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속죄의 믿음과 재림의 신앙은 가지고 있어도 지금 현재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도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자, 이거는 지금 현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초대교회 때 뭔가는 하나님을 열심히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많은 그 교사들이나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고 성도들도 있었는데 뭐 하나 부족한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현재적 믿음입니다. 현재적 믿음.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 18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자, 이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언변이 좋고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죠.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며 시작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뭔가는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조용히 그 아볼로를 말씀이 끝난 다음에 뭐 식사 대접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데려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줬다는 거죠. 자, 아볼로가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함으로 예수님이 그를 격려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많은 유익이 어떤 것?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줬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고 예수를 잘 증거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는 것에 무엇인가는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부족했을까? 세례 요한의 세례란 무엇일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를. 그러니까 회개했다. 주 예수를 믿어서 속죄함을 받아 회개하여 속죄함을 받았다 라는 것은 아는 거야. 그런데 무엇이 부족했을까? 이 부족한 것이 바로 그 19장에 다시 또 나와요. 그 에베소에 바울이 다시 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가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에베소 지방에 와서 바로 그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그 대화를 하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줬던 그 장소에 바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부족한 것을 바로 바울이 거기서 기록한 것에 대해서 읽어볼 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부족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19장 1절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은 거야 그냥.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 뭐냐 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알기를 단지 방언하고 투시하고 예언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나 능력의 나타남 그런 은사의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성령의 사역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가진 내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역사하게 하시는 그것을 실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관념 그리고 의에 대한 관념 심판에 대한 관념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꾸짖어 바로잡아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하나만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는 건 뭐예요? 꾸짖어서 바로 잡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이나 관념을 가진 사상을 가진 생각을 가진 것을 바로 잡아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거하시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지 기적이나 능력을 베푸는 은사의 신비한 은사의 기적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면 회개해서 속죄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을 받게 되죠. 속죄함을 받으면서도 음란하고 불평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태하고 제멋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자기 욕심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속죄를 믿는 믿음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의 장차 오실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속죄의 믿음을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속죄함을 받았는데 예수 오실 때까지 그 중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현재. 응? 현재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속죄의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죠. 결론이 나오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성장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자,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그래서 젖 같은 말씀이 있고 단단한 음식에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는 젖만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가 있다. 단단한 영적인 음식과 상황을 잘 내 영혼 속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분별한다 이거죠.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먹고 마시고 그냥 단지 옷을 입고 하는 것에만 말씀의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내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게 됩니다.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거죠. 이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식사 시간이 됐으니까 다 같이 기도하고 식사합시다. 그런데 한 40대 먹은, 한 30대, 40대 먹은 어떤 집사님이 가방에서 쭉 뭘 꺼내더니, 젖병을 꺼내더니 젖을 먹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좀 우스운 광경이겠어요. 응?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도 젖병을 이렇게 먹고 있다, 젖을 빨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냐 이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목사니까 장로니까 그냥 믿음이 좋은 줄로만 아는 거예요. 성장한 거. 장성한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그냥 장성한 믿음이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장성한 믿음이다 라고만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공부를 한 문교부 혜택이 길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장성한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 중에서도 장성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내가 어떻게 하냐면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나 젖은 소화를 안 시켜도 되거든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쉬우니까 먹기가. 자, 이거 말씀 하나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9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29절. 29절이 없어요. 빌립보서 1장.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30절 보세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 마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고난.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이 글을 읽다가 어떻게 생각할까? 은혜를 다만 그를 믿어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를 믿게 됐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고? 그래?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장성한 자는 고난 속에서도 내 마음의 싸움 속에서도 환경을 싸워서 이겨나가거나 내 욕심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영혼의 힘을 갖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장성한 자란 말이에요. 그게 단단한 식물이라고 해요. 먹기가 어려우니까. 응? 하나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여기서 이거 외에 뭐 더 할 게 더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 죽은 행실을 회개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졌어. 그리고 세례를 받아. 그리고 안수를 받아.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믿습니다. 그거 외에 여러분에게 더한 게 뭐가 있냐고 지금. 여러분에게 더한 게 뭐가 있죠? 보세요. 그 뒤에 말씀 보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닦지 말라.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는 것을 보면 이거 외에 완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정도는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는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갖고 그 다음에 세례하고 안수하고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심판과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믿어요. 그리고 끝난 거야. 그게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더 닦지 말고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건 초보다 이거죠. 초보. 초보 아시죠 여러분? 초보는 아니 초보. 그 초보를 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자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딱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초보에서 완전한 성숙을 요구하는 거죠. 믿음의 성숙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완전한 곳이 과연 어떤 건가? 이 완전한 곳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텔라이오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perfection입니다. perfection. 완벽하고 성숙한 거죠. 응? 자, 이 완전함이 뭘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도의 초보, 죽은 행실,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런 모든 것들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거 외에는 더 완전한 것이 더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뭘까? 자,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4절 3장 14절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나가라는 거죠. 응?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뭐야? 온전함을 이루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죠. 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 때 이 온전하게라는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완전함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완전한 조화 속에 모든 것을 연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얘기했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되물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적인 삶에서 과연 내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걸 되물어야 돼요. 응?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늘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어 할 거예요. 자, 요 말씀 하나,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줄 것이다. 소원 성취 아닙니까? 한마디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앞에 말은 그냥 본체만 채하고 뒤에 말만 계속 자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조건이잖아요. 앞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리라라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늘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집에 이제 한 3, 4년 동안 함께 좀 있어야 되겠어. 축복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응?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딸아 오늘부터 한 3, 4년간 너희 집에 좀 있어야 되겠어. 아빠를 좀 같이 좀 살자.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부담은 확실한 건데, 그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니 그게 부담이죠. 왕부담일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집사님 집에 가서 한 몇 년간 같이 산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그랬더니, 첫째, 좀 얌전해질 겁니다, 제가. 두 번째, 항상 인격적으로 식구들을 대할 겁니다. 세 번째, 항상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청소할 겁니다. 네 번째, 목사님 항상 계시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고 큰 소리를 못 낼 겁니다. 그 목사님이 와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 안 해봤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반드시 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믿음을 믿으면서도 장래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으면서도 현재 이제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항상 계신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샅샅이 그 변속관 뒷마당 모든 걸 다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네? 저는 한때 목회를 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단 한 번뿐인 내 젊음과 인생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한평생 목회 길로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 정말 나 정말 잘 살아왔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말할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제가 증거하면서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나 아시죠? 난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나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아버님의 임종 예배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 주님 말씀을 정언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리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나보다 못한 것 같아서 인생이랑 다 그렇고 그렇지 못하 아이 답답한 인생들 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반모라는 섬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던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서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같이 엎드려집니다. 죽은 자같이. 주님 만나면 주님 이제 나타났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주님 내 고생을 좀 알아주세요. 이럴 것 같았죠.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17절 봅니다. 1장 17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평생만 평생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서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보고 나면 주님 나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날 위로 좀 해주세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다는 거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야.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적인 본성과 도덕적인 본성을 주셨어요. 응? 이 자연적인 본성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런 거 입고 이런 것 이게 욕구와 관련이 있어요. 이 자연적인 욕구는. 그런데 도덕적인 본성은 지성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어요. 지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에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은 매일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자, 동물에게는 자연적인 본성, 먹고 마시고 생존하고 번식하는 것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도덕적인 본성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지적인 요소가 없어지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알로고스야. 로고스라는 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R은 뭐냐? 부정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적인 본성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연적인 본성과 도덕적인 본성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런 자연적인 욕구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욕구를 실행할 때 뭐를 받냐면 이 도덕적인 욕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인간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에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저항할 것인가 이런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본성을 도덕적인 본성이 이성이 통제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해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세요.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나쁜 것이냐? 하나님은 그럼 왜 자연적인 본성을 육체의 소욕인 자연적인 본성을 인간에게 주었는가? 나쁜 걸 주신 건가? 그렇진 않아요. 자, 우리가 자연적인 본성인 육체의 소욕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당장 내가 재물이 있어서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 이 물질이 내 손아귀에서 빠져지면 나는 뭐 갖고 살지? 라는 걱정과 염려를 앞서게 되죠. 그러나 그 염려와 걱정을 능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란 말이에요. 하나님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소망이란 말이죠. 현실의 소망을 이기는 거예요. 소망으로 현실을 이겨나가는 거죠. 현실의 고난과 부족함을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짐승들이 서로 먹고 먹힘을 당하면서 인간에게 도살을 당하는 것이 짐승의 운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짓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볍고 유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섬긴다는 것이 섬기는 사실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도덕적인 본성인 이성 없는 짐승같이 무모하게 죽음의 권세에게 속절없이 먹힘을 당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도덕적인 본성을 상실한 아담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뱀이 와서 짐승이 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이 자연적인 본성을 도덕적인 본성으로 이기지 못해서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자랑을 하던 그리고 자기 잘못과 무지를 정당화하던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예수님은 뱀들과 독사들이라고 했고 자신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는 짐승과 그 우상들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데 이들이 바로 이런 자연적인 본성만으로 살아가는 무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